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야 이제 믿음의 1단계가 되는 것인데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 예수가 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가, 구세주가 되는가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이제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1단계에 가는 처소가 바로 어디냐면 낙원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가까스로 구원받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는 그 반대입니다. 영적인 믿음이 성장이 없어서 20년, 30년, 4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여기는 정말 부끄러운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부끄러운 구원, 이 경우가 이제 심하면 부끄러운 경우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부끄러운 경우, 구원을 받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들으시면 충격을 받으실 텐데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바로 낙원에 갔습니다. 저희도 우리 이재록 당회장님께서 창세기를 강의할 때 이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가 낙원밖에 가지 못했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희들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아내였고 아브라함과 같이 연단을 받았고 해로한 그 여인이었는데 어찌해서 낙원밖에 못 갔을까?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열국의 아비, 사라 그러면 열국의 어미. 그래서 사라도 믿음이 대단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서양 여인들의 이름에 보면 사라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믿음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딸에게 이렇게 사라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회장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다. 사라가 낙원밖에 갈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저도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분께서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왜 사라가 낙원에 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조금 자세히 풀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그래서 127세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인들 중에서 몇 살에 세상을 떠났다, 이것이 기록된 사람이 사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라가 이렇게 이제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127세에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슬퍼하고 애통했을까? 오랫동안 해로하던 부인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애통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까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라는 아브라함과 비교했을 때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낙원밖에 못 갔는가? 그래서 낙원밖에 못 갔기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애통하고 슬퍼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내세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천국에 어떤 처소에 들어갈 것까지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에 그 새 예루살렘도 있고 좋은 처소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낮은 낙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브라함은 애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상에서도 같이 영광을 누리고 싶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렇다고 하면 왜 사라가 낙원에 갈 수밖에 없었던가?
당회장께서 설명해 주신 그 창세기 강해를 요약을 해서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웃음을 웃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뒤에서 장막 뒤에서 숨어서 들으니까 자기가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나이 90세거든요. 남편의 나이 100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 육신의 생각이 동원된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하면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장막대에 있었는데 어떻게 알죠? 하나님은 다 보시고 꿰뚫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저 안 웃었는데요 안 웃었는데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웃지 아니하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내가 웃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회개를 했어야 됐는데 부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인가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사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약속의 씨앗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라는 늘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모습이었던 것을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라의 모습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부부관계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22장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왜 독자 이삭을 바쳐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냥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명한 그 땅에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왜 드려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한다면 이건 하늘이 내려앉는 것과 같습니다. 땅이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25년간 기다려서 약속의 씨앗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고이고이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고이고이 기른 이 이삭을 지금 번제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하면 지금까지 살았던 세월이 다 제로로 돌아가는 헛된 세월이 되는 이런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그러니까 주저치 아니하고 두 사환을 데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할 준비를 다 해서 사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상하게도 부인과 의논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가서 눈을 들어서 산을 보고 바라보고 그때 망설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바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두 사환에게 같이 가자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은 여기 산 아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환이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아들 이삭을 묶어가지고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했을 때 이 육의 사람인 두 사환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우리 주인님이 머리가 도셨나 봐. 이상한가 봐. 아니 주인님 왜 그러세요? 그리고 칼을 뺐고 아마 옷자락을 붙들고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기 때문에 유괴 사람하고 같이 가봤자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 사환까지도 산 밑에 두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자기 아내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까? 아내는 어떤 면에서 두 사환보다 더합니다. 만약에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마 그 아내가 울고 불고 이삭을 손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 사라의 성격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할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일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방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씨라고 말씀하셨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후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설사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다시 아들을 내게 주실 수 있다는 이 엄청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같이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는 누가 책임져 줍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연단을 통해서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순순히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 사라는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육신의 생각이 강하고 남편과 의논하고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딱 밀어붙이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상의했다가는 이 일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의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좀 그 이유들을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 사라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창세기 16장 사건이 일어날 때 사라의 나이는 70을 훨씬 넘었습니다. 아직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연단도 끝나고 먹고 살만하니까 자식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러니까 그 하갈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나는 생산하지 못하고 내 남편도 저런데 자식은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은 이제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의 생각을 동원한 겁니다. 이 여종을 들여보내면 여종이 혹 아기를 잉태를 하게 되면 그게 내 자식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아버지가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기다렸으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핑계를 누구한테 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하갈을 들여서 자식을 낳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으면 누구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까? 가장인 아브라함과 의논을 해서 아브라함의 동의를 얻어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동침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자기 남편하고는 한마디 의논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얘기합니다.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근데 이상한 것은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그 가정의 가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례를 좀 이렇게 두들기면서 이렇게 안이하면서 무슨 말이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우리 좀 저 기다려 보면 좋지 않겠냐고 이렇게 타이르고 기다리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사레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자기 주장에 강하고 육신의 생각에 강하고 한번 하겠다 하면 그냥 관철시키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누구든지 화평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것이 비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상대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도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그렇게 설득을 한다고 해서 아내가 설득당할 아내가 아닌 것을 알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순종을 안 했을 것입니다. 아내의 요구에 허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인간 경작을 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허락을 하셨고,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제 여인과 동침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 이상해서 이 하갈은 사실은 애굽 출신의 여종입니다. 사레에게 속한 여종인데 자기가 주인과 동침을 해서 잉태한 것을 알게 되자 마음이 일변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러니까 사례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왜? 내 수하에 있는 여종이기 때문에 설마 이렇게 나올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갈이 배은만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주인의 은혜를 입었고 주인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잘 처신을 조신하게 잘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다고 여종이 주인이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분의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잉태된 그 사실 하나만 믿고 굉장히 이렇게 여주인, 자기가 섬기던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는 것으로 보아서 하갈도 악한 여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가족으로 살았지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받아들인 여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세상 여인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 하에서 말하자면 하갈이 악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또 사례가 해야 될 중요한 그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사례가 낙원에 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이제 장면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5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실은 애굽의 여종, 자기 여종을 억지로 밀어뜨려서 동침하게 한 게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 그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면 이런 상태 속에서 왜 이 여인이 나를 멸시하는가? 자기를 돌아보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사례 본인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가 하면 자기는 책임이 없다 생각하고 이 여인이 악하다 생각하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애꿎은 남편에게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까지 또 들먹거리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이제 깨우쳐 주시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깨우쳐 주시는 기회를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아가는 이 사례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회개하고 내가 그때 이렇게 밀어붙여서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오히려 거기서 선한 마음을 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을 풀어주셨을 텐데 또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 창세기 16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사례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탓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례 입장에서 보면 다 남의 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내, 주장이 강하고 육신의 생각이 강한 이 아내를 어떻게 하기가 다시 토닥거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내 밑에 있는 여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엄청나게 학대했습니다. 얼마나 학대를 했으면 도망을 했겠습니까? 그 아기를 잉태한 상태에서 도망해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때 하갈이 악으로 나왔잖아요. 악으로 나왔을 때 정말 선한 마음으로 이 하갈을 남편에게 동침하도록 시켰다면, 그래서 이 씨를, 그러니까 자손이 생기게 된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면, 이 설사 하갈이 악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이거를 선으로 품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도망쳐 나가잖아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어떻게 해요? 만나주십니다. 하갈을 만나가지고 중재를 하시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또 다시 사례를 여종으로 모시면서 살고, 그 돌아와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사라는 그 후에는 좀 마음이 변했을까요? 근데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후에 이제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주셨습니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무럭무럭 자랍니다. 이거 젖을 뗄 때가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젖을 떼는 게 뭐 6, 7개월 후에 젖을 떼지만 이 유대인들은 서너 살까지 저 젖을 먹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서너 살까지 이렇게 키워놨을 때 젖을 떼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벌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또 사건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벌써 15살이 됐겠죠. 그리고 뭐 거의 뭐 청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들은 이제 뭐 서너 살 된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희롱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복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너무 귀여워서 데리고 놓은 것일 수 있을 텐데 이 사라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렇게 푸근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기서 또 악이 나옵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굉장히 악하죠.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함으로 이 말이 남편에게 어떻게 근심을 줄까를 생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레라고 하는 여인이 선한 마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요? 그 이스마엘도 남편의 씨니까 이스마엘도 잘 선하게 대해주고 하갈이 악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선하게 대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 선이,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 다, 하갈도 억지로 돌아왔긴 했지만 악이 그대로 품어져 있었고, 사레도 그 하갈을 받아들였지만 그냥 미안하니까 그냥 잠재적으로 꾹꾹 눌러 참은 것뿐이지 절대로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꾹꾹 눌러 참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눌러 참았던 것이 확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한 사건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전에도 이 사라의 그 의중에는 자기 아들 이삭이 정통 계보인데 저 이스마엘이 있는 것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과 같이 자라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거 하나만 봐도 신경이 고추 세워졌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감정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제 본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사랑의 눈으로 보면 형제간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이 비화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행동함으로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 생각 전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고 선한 마음이라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니까 둘이 잘 사이좋게, 그리고 어차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이 이삭을 통해서 성통개발을 이어갈 것을 믿고 나가면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마음이 너그러워졌다거나 생각이 변화되지 않은 이러한 그 사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해하는 것도 없고 양보하는 것도 없고 상대를 이렇게 화평을 쫓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근심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라. 얼마나 근심하고 기도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겠습니까?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러니까 사라가 말하는 대로 내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는 사람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든지 사라를 좀 설득해 볼게요. 이스마엘도 내 씨인데 어떻게 내어보내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보면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보내지만 내가 그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각을 전혀 동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 뭐 이틀 사흘 고민한 거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즉각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그래서 내어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굉장히 대조돼서 나옵니다. 사라는 사사건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고 자기 주장을 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그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우선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100% 순종해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라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사라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맞지 않으면 멀리하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쫓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보기에 좋을 대로 남편에게도 명령하고 두 번째도 명령 아닙니까? 네, 보내라. 뭐 의논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스마엘이 서론이 여보 어떻게 할까요? 그게 없습니다. 내어 보내라. 하고 또 여전히 똑같은 톤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봐서 사라는 그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곁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얼마나 많이 깨우쳐 줬겠습니까? 부부지간인데요. 많은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깨우쳐 줬지만 전혀 듣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의 조상,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환경에 있었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잘못했다고 해서 몰랐다고 해서 안 맞는 게 아니고 맞기는 맞는데 알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이 맞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라의 케이스가 어느 케이스입니까? 알고도 순종하지 않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낙원 이상은 어렵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사라의 변하지 않는 모습, 악을 바라는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낙원에 밖에 갈 수 없었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리고 사라 입장에서 보면 그 믿음의 조상인 아내가 이 낙원 밖에 가지 못한다는 것도
아마 나중에 저희가 천국에 가면 사라가 상당히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기 때문에 봐주는 것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사라의 경우를 통해서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영혼들이 낙원에 가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영혼들이 낙원에 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임종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 두 번째 케이스가 사라처럼 20년, 30년, 40년, 5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하나도 발전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사실은 이렇게 정체하면 심한 경우에는 낙원도 못 갑니다. 지옥으로 던져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사라는 굉장히 행운아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낙원이라도 갔기 때문에. 믿음의 2단계, 3단계에 있다가 세상 유혹에 빠져서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신앙이 퇴보해서 믿음의 1단계로 쭉 떨어진 그런 케이스가 세 번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이게 되는데 성령을 걷어가시게 되면 성령이 소멸되면 우리는 다시 죽은 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이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첫사랑 잃었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해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신앙, 믿음의 분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성령회방 거역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구원받기 힘든 케이스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긍휼을 입은 이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